자, 우리 옆에 분들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받기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주간 휴가를 갔다가 왔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느낌인데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가정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도 좋은 추억을 쌓았는데요. 아무쪼록 새로 시작되는 한 해 동안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바로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정결 예식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로부터 승리할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질 것 같고 과연 구원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께서 원수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장면도 역시 단순히 한 개인의 시험이 아니라 온 인류의 시험을 의미하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모두는 수시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유혹을 이기는 자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해야 한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나 걱정되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요. 이른바 원수 마귀가 찾아온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섭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원수 마귀의 역사 하면은요, 그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일전에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산속에 있는 수도원을 빌려서 정교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수도원이 워낙에 깊은 산중에 있었던지라 집회 장소 근처에 아주 큼지막한 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뱀을 딱 보니까 뱀의 머리가 벌써 세모나고 독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잡을 용기는 안 되고 그 수도원을 관리하는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집사님께서 보시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늘상 일어나듯이 그 삽을 가지고 순식간에 그 뱀을 난도질 하더라고요. 팍 찍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독사니까 그 일대의 사람들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자 저는 좀 잔혹하긴 하지만 좀 안심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바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교인들은 굉장히 불편했나 봐요. 왜냐하면 이곳에 뱀이 나타난 것도 불길한 징조인데 집회 장소 근처에 뱀에 뭐가 묻었어요? 뱀에 피가 묻었으니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더니 벌써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한 줄 아세요? 지금 예수의 피로 귀신의 피를 물리치고자 기도를 하니 이 사력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여성교회 성도님들을 모시고 경치 좋은 산으로 야유회를 갈 때가 참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경치 좋은 데는 뭐가 있어요? 절이 있잖아요. 사찰이 있죠. 자, 그러면 그곳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그때 몇몇 권사님들이 아주 난리가 납니다. 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원수 마귀가 엄청 공격해서 머리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몇몇 분들은요, 그런 아픔을 참지 못하고 저 구석탱이에서 손을 붙잡고서요, 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원수 마귀를 쫓는 방언인 거 아세요? 그곳에 가가지고 막 쉬 하면서 머리 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가진 이 평안과 기쁨을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른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주 강력한 마귀가 나를 넘어뜨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같은 태도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시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하는데요. 원수 마귀가 공격을 하든 제3자가 마귀 역할을 하든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은 항상 마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아야 된다고요?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지키면 앞에 아무리 강력한 원수 마귀가 있더라도 아무것도 당하지 않고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제시하는 원수 마귀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말씀을 꼼꼼히 묵상해 보니 지금껏 우리가 알고 있는 영적인 공격들과 조금 다른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자극한다고요? 악한 본성, 악한 기질, 악한 욕망을 자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먼저 말씀을 봐볼게요. 자, 우리 4장 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단은 우리 예수님께 수시로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너 자신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해보라고 유혹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탐욕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원수 마귀는 우리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더니 이렇게 유혹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사단은 우리 예수님께 수시로 찾아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 보이라고 요구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과시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거나 과시하라는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누가 준 생각이라고요? 원수 마귀가 준 생각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4장 8절부터 9절 말씀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8절 9절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느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사단은 우리 예수님께 수시로 찾아와서 네가 자신 앞에서 딱 한 번만 고개를 수그리고 절을 하면 이 땅에서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거라고 유혹하는데요. 자, 바로 이것은 타협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만약 여러분들 지금이 엄청난 박해의 시대여가지고요, 교회에 오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끌려가가지고 누군가 목에다가 칼을 탁 겨누면요, 여러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신 분들을 봤나? 좀 그렇게 얘기 못할 것 같지 않나요? 딱 한 번 배신하고 얼른 또 회개해가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타협에 대한 유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사단의 전략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첫째, 너는 욕심에 이끌린 삶을 살라. 자, 두 번째, 너는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능력을 과시해라. 네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해봐라. 셋째, 너는 굳이 피를 흘리거나 죽을 정도로 예수를 믿지 말고 적당한 범위에서 타협하면서 믿으라. 자, 원수 마귀는요, 바로 이렇듯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욕망, 악한 본성을 자극하여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유혹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강력한 공격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전해주신 기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바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데요. 자,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주기도문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은과 금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라 권세와 능력이 넘치는 나라가 아닐 뿐더러 오로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뜻대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경영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주 일관된 메시지를 전하고 계세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서 읽기 힘든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말씀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레위기 말씀을 전한 바 있어서 좀 설명하기 편한데요. 자, 레위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악한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율법들이 제시되고 있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너희는 수시로 제사를 드리면서 너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고 회개해라. 자, 제사를 왜 드리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짐승을 잡으면서 내가 죽어마땅한 죄인인 것을 확인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너희는 힘이 세다고 해서 너희보다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면서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보살펴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우리보다 약하고 못난 사람들을 괴롭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너희는 돈이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쉴 때는 쉬는 삶을 살라. 일주일에 하루는 쉬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그거 안 지키면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쉴 때는 쉬어야지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고 또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네 번째, 너희는 자기 본성에 이끌린 삶을 사는 이방 민족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된 삶을 살라. 자, 제가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탐욕적인지에 관한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방 민족을 이 믿고 있는 신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괜히 속이 좁아서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네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율법은 사실은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한 견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다투고 분쟁하고 무너지고 우리의 가정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빠질 수밖에 없지만 바로 그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어둠에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인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악한 본성에 이끌린 삶을 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운전하다 보면 본성이 벌써 나와요. 오늘 예배 드리고서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은혜 받고서 돌아가면서 할렐루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껴들면 그냥 18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심지어 바로 이러한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 사람들이 더 자유해지고 생명을 누려야 되고 악한 본성을 이겨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더 악한 죄인이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이 복음은 율법과 전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죄된 본성에서 건져낼 새 율법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율법하고 복음은 본디 목적이 다르다, 같다? 예, 같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우리를 죄된 본성에서 살리기 위한 목적이고요. 복음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살리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율법이라고 제시되고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새 율법, 새 말씀을요,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전해준 이 복음을 뭐라고 요약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래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리다 보면 망한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과거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한 청년이 신혼여행으로 어느 이제 그 카지노에 들어가가지고 뭘 땡겼는데 순식간에 2천만 원을 벌었대요. 할렐루야! 그런데 돌아올 때 그것을 가지고 나왔을까요? 못 가지고 나왔을까요? 예. 그 2천만 원을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투자에다가 도리어 나중에는 약간 빚도 져서 나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억을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1억을 가지고 풍요로움을 누릴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1억에 만족 못하는 그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서 1억을 또 어딘가에 올인하다가 그 1억 플러스 1억이 아니라 마이너스 1억이 돼서 돌아올 확률이 우리 안에 있기 마련이죠. 그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초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은 걸핏하면 지나친 욕심을 부릴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성질을 부리다 망하기 마련이니 수시로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질 내려고 하는 이 본성을 다스리고 이겨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엄청 찔려요. 저도 집안에서 아주 그냥 폭군이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런데 그런 악한 본성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마귀의 실체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누가 유혹한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이다. 그냥 유혹을 안 해도 이게 자꾸만 나타나는 본성이다. 자, 얘들아,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온갖 부유하면서요, 부유한 동산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셨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딱 하나, 이거 하면 안 돼 이랬는데요. 그것을 지키지 않고 따먹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원수 마귀는 우리를 탐욕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또한 우리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과시하는 삶을 살게 할 뿐더러 적당한 범위에서 세상과 타협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요. 나는 분명히 안 해야 되겠다. 예수 믿으니까 나를 이제껏 망하게 하는 길로부터 나는 완전히 끊어져야 되겠다. 이 결단하면서 과시하지도 않고 탐욕을 이길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저도 역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거룩한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자, 그런데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위치에서 수시로 저의 욕망이 자극이 돼요. 일단 저도 역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더 크고 부유한 교회를 일구고 싶은 욕망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 전라도 정읍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때 그쪽 지역에 교세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여름 성령학교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없어서 그 지방에 있는 한 40여 개의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여름 성령학교를 같이 거행하곤 했어요. 자, 그런데 그마저도 힘이 연약해서 압구정동에 있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청년들이 와서 저희 여름 성령학교를 대신 치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식당 봉사를 하는 여성교회가 왔는데 뭐 좀 날라야 된다, 배추 좀 날라야 된다고 해서 나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그 배추를 실은 트럭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보니까 어떤 그 여성교회 회원 두 분이 차를 끌고 오셨는데 벤츠 두 대가 와서 딱 서서 트렁크를 열었는데 거기에 배추가 한가득 있더라고요. 이야, 이 교회는 무슨 배추도 벤츠에 실어오나. 그리고 저는 거기 트렁크가 그렇게 넓은 거 처음 알았어요. 승용차인데 겉으로 볼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데 안에 배추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목사로서 나르면서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지는지, 그래 니네들은 배추도 벤츠에 실어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제 스스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도움을 받는 저는 초라하게 느껴지고 도움을 주는 저 사람들은 훨씬 더 위대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저도 저렇게 벤츠에 배추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줬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저는 이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기뻐하지 않으셨고, 다윗이 만민이 기도하고 위로받고 응답받는 처소를 만들려고 할 때 바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위대한 실적 내지는 위대한 성취물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요, 정반대로 지금 뭐 내가 이뤄놓은 성취물이 별거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보다 조금 더 모자라 보이는 친구들 앞에서는 때로는 얼마나 그냥 가르치려고 하고 잘난 척하려고 하는 본성이 나가는지 수시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한참 떠들다가 집에 돌아오는 때 꼭 생각이 나요. 내가 오늘 좀 오버했다. 그래도 이게 옛날보다 많이 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고 그냥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냥 좀 이렇게 힘이 들어가가지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훈계하고 교만한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정말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역시 한 사람 평범한 목사로서 뭘 경험하냐면 바로 이러한 원수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내 안에 욕망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늘상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세상 비참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이러한 원수마귀의 공격을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는 주어진 상황 가운데 평안과 기쁨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늘상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지옥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돈이 없습니다. 나는 더 큰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습니다. 거부가 되고 싶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셔도 1억을 주셔도 10억을 주셔도 더 큰 것을 바라다가 빈궁한 삶에 이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수를 믿어왔습니까? 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의 본성이 다스려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스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된 욕망이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일종의 도깨비 방망이인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로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뚝딱, 예수의 이름으로 뚝딱.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기도 많이 한다라는 이유로 가는 데마다 아주 당연한 듯이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음껏 성질 부리고, 그러면서도 민망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매번 더 큰 것에 욕심만 부리고 산다면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욕망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일전에 그 신학교에 다닐 때
그 한 무리의 학생들이 드라마를 찍어서 그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드라마는 다시 오신 주님께서 교회에 한번 시찰 나오셨다가 크게 상처받으시는 내용이었어요. 되게 애들이 되게 재밌는 내용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해서 제일 먼저 어딜 갔다고요?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 엄청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생각나는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자, 어떤 교회는 속회마다 시작은 아주 그럴듯하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시작을 하는데 또 험담으로 시작해서 험담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교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맨 투기하는 이야기. 어디에 뭐 들어온대. 부동산 투기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고요. 심지어 일부 목사님은 예수님께 돈 봉투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없어도 교회는 이미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멋들어진 교회를 보십시오. 그러니 걱정 말고 좀 더 있다 오세요. 이거 가지고 근처 가서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오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젊은 학생들이 만든 드라마 내용이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는 사람의 죄된 본성을 제어하고 있는가? 부추기고 있는가?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 안에 가득한 혈기와 욕망과 음란을 다스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린 여기서 좀 제대로 된 성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꾸 이상한 거에 열광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 복음인지 알고 무엇이 시험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법도도 없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절대로 생명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수시로 부르면서도 사실은 원수 마귀에 지배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 독사의 자식이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독사의 자식일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유혹들을 유념하면서 수시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탐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욕구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타협하려는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실제로 마태복음 4장 1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도 바로 이러한 원수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때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께서도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지라 원수 마귀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수시로 받았지만 바로 그 공격들을 물리칠 때에, 바로 그 공격들을 떠나보낼 때에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정교회, 우리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는 로마 있잖아요. 로마를 통해서 공인된 기독교가 유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정반대의 이제 그 복음이 이집트 쪽으로 가서 엄청 고생하다가 러시아로 이정한 그 동방정교회라는 그 기독교 전통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그러니까 서방 정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보는데, 동방 정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참고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어쨌든 생명이라는 거, 그것이 언제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자, 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된 본질이 물로 씻김을 받는다. 또한 성령으로 씻김을 받는다.
자, 그런데 그 씻김의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죄된 본성이 수시로 원수마귀의 유혹으로 나타나요. 과시하려고 하고 탐욕을 부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질도 부리고 음란하고 아주 갖가지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것을 물리칠 때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수종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늘상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원수 마귀에게 놀아나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안에 악한 본성을 꺾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